지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성하니까 여러분이 뭐 좀 이상하게 들리는지 몰라도 다른 게 아닙니다. 지성이라 하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 지적인 능력을 말하거든요. 그걸 말합니다. 우선 그 코로나의 시대에 그 중요한 키워드를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생각할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특별히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한 2년 동안 이렇게 계속됐는데 앞으로 얼마나 될지 몰라요. 근데 이제 코로나 시대, 이게 뭡니까? 약간 이 이후 시대가 어떤 시대가 올 것인가 할 때 제가 볼 때는 이 시대의 키워드를 세 가지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고립이라는 말을, 고립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이 모르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제 고립됐다. 전부 다 이렇게 막이 다 쳐지고 고립됐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전부 다 막힌 것들이 다 열려지고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고립된 것들이 많이 뭡니까 원상태로 돌아갈 거라고 하는데 우리 생활은 그렇지 몰라도 2년 동안 만들어진 문화는요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막을 안 했습니까? 근데 이 막이 눈에 보이는 막은 끊어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 속에 스며든 막들은요 여전히 존재합니다. 계속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립 시대가 온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지금 이제 사회학자들은요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이제 다음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고립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 대비를 하는 사람은 앞으로 살아남는 것이고 이게 대비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제는요 굉장히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립이란 말은 뭐냐니까 이 고는 립자는요 선다는 말이거든요. 한자로 말하면 선다는 말인데 이 고립은 뭐냐니까 이 고자는 외로울 고자입니다. 고자는 이렇게 쓰거든요. 고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거든요. 이 고자라거든요. 이거는 자기가 의도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남에게 이렇게 격리되어 가지고 쓸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고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립 시대가 온다. 자, 고립 시대가 오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게 이제는 고립됐는데 여전히 우리가 많은 것을 누구한테 이렇게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요 제대로 이 시대를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키워드가 뭐냐? 독립입니다. 독립은 독자는 이게 홀로 쓴다는 말, 혼자 홀로 쓴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뭡니까? 수동적인 말입니다. 나는 누구하고 같이 살고 싶은데, 여러분하고 친하게 놀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저를 아무도 안 놀아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내 혼자 외롭게 혼자 노는 겁니다. 그 뜻이고요. 혼자 놀다 보니까 뭔가 내가 마음이 힘들잖아요. 안 그래요? 저쪽 동네는 전부 다 저끼리 고기 구워 노는데 나는 혼자 말입니다. 혼자 밥 먹으려 하니까 속에서 막 눈물이 나고 말입니다. 외로워지고 막 이래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애써 마느냐, 내가 안 되겠다. 여러분에게 내가 마음이라도 독립이 안 되면요, 내가 힘이 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억지로라도 혼자 홀로 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독립입니다. 홀로 선다는 말이에요. 홀로. 자, 그러면은 이거가 되겠느냐? 아닙니다. 결국은 뭐냐니까 우리가 자립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립은 뭡니까? 이거는 자자는 스스로 자자입니다. 스스로. 알죠? 그죠? 스스로 선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전부 다 수동적으로 막 억지로 내가 하는 것이라면 이제는 아니다. 내 혼자, 정말로 내가 스스로. 이거는 능동적인 말입니다. 그죠? 스스로 서는 시대가 오지 않으면 고립 시대도 이길 수가 없고 독립 시대도 여러분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정말로 붙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자립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죠?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생존 전략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지나 보니까 나를 보호하셨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미리 알고 스스로 내가 서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고립시켜도 괜찮은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참 내가 볼 때 이거는 이제 뭐냐 일종의 문화입니다. 문화. 어쩔 수 없이 이제 오는 문화고요.
이 독립은 뭐냐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종속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가 이렇게 뭐 하면요 마음이 자꾸 섭섭해지고 외로워지고 뭔가 말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 마음이 뭔가에 지금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오늘 집에 여기 식당에 서서 여러분이 말하면 김밥을 쭉 봤는데 이상하게 내 앞에서 딱 끊어졌어요. 아, 그래, 겉으로,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집에 가서 먹죠. 하지만 집에 돌아가는 내 마음은 쓸쓸한 거예요. 그 김밥 그거 좀 더 몇 개 더 사지. 이제 이런 것들이 뭔가 내가 마음속에 종속되어 있단 말이거든요. 이래가도는 절대로 힘있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립할 수 있는 이 능력, 이걸 하나님이 복음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오늘도 내가 그 이야기 했는데 지금 베이비붐 시대가 우리 보통 이제 베이비붐 시대라고 말하면 베이비붐이란 말은요 영어 아닙니까? 그죠? 베이비가 붐했다는 말이니까요. 갑자기 우리나라에 이제 전쟁이 안 터졌습니까? 50년부터 53년도에 끝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53년도 끝나가지고 저때는 전쟁 때문에 전부 다 정신없이 도망 다니고 피난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없었는데 전쟁이 딱 끝나고 나서 한 2, 3년 딱 지나고부터 이제는 그때부터요 집집마다 아이를 많이 낳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니까 전부 다 우리가 다 가진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뭐냐니까 우리 자녀들하고 많이 낳아야 그죠? 뭔가 서로 힘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할 수 있던 거는요 그거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 53년이 끝났기 때문에 한 55년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인구 통계학적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이래가지고 막 굉장히 급속도로 이 자녀들이요 이렇게 많았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게 이제 쓱 이제 지나가가지고 대략 한 60년대 지나면서 내가 60년생인데 한 63년 정도 태어나는 사람부터 이렇게 인구가 이제 그때부터 태어나는 애가 이제 적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한 55년부터 한 63년도까지를 이제 베이비붐 시대라고 해요. 그 애를 굉장히 많이 낳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정들마다 한 뭐 5명, 6명 낳는 거는 예사로 낳고요. 어떤 집에 막 10명씩 낳고 이런 때가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최근에 와서 베이비붐 시대에 이렇게 조명을 받는가 하니까 말하자면 이제 한 5년 정도 전부터 베이비붐 시대의 사람들이 은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까지는 그걸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왜요? 베이비붐 시대 사람들이 전부 다 현역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뭐, 그때는 뭐 그냥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요,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이 사람들을 과연 누가 봉양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대두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최근에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뭐 노년청 이야기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제 사람들이 그걸 대비를 안 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 사람들이 은퇴를 하다 보니까 과연 그러면 이분들이 은퇴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략 그 직장에서는 보통 기업에서는요 한 55세 되면 대부분이 다 은퇴를 합니다. 또 조금 이렇게 명예퇴직을 하는 사람들은 한 50세 되면요 전부 다 은퇴를 하고요. 벌써 한 40대 후반이 되면 일반 기업에서는요 굉장히 그 어떤 은퇴에 대한 많은 그 압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사람들이 자꾸 똥차 치워라 하니까 자꾸 뭔가 퇴직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주로 이제 60세 되면 은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략 아까 내가 말했던 베이비붐 시대가 지금은요 대략 한 65세 전후부터 지금 한 60세까지 거기에 포진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막 대규모로 은퇴를 했고 이제는요 63년생은 내가 60년생이 한국 나이로 내가 62이기 때문에 지금 63년생은요 우리나라 한국 나이로 59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은퇴가 이제 심각해진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문제는 거기다가 우리 인구 절벽이 돼가지고요 젊은 사람들은 막 급속히 없어지고 봉양할 사람들은 너무 많고 봉양할 사람들은 너무 줄어들고 이게 지금요 굉장히 언밸런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 하죠.
오늘 제가 아침에도 우리 가족들하고 이야기했는데 이 베이비붐 시대의 가장 특징이 뭐냐니까 두 가지 이야기죠. 하나는 뭐냐니까 하나는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을 봉양을 하고 자녀에게 봉양받지 않은 이제 마지막 세대가 베이비붐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요, 집집마다 다 뭡니까? 이렇게 자녀들이 보통 한 4명, 5명은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님들, 부모님 해봤자 결국 두 분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힘을 합치면요,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기 쉬웠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 그게 이제 반대가 됐단 말입니다. 두 분의 부모님을 모실 사람들이 내지는 두 사람이 있어도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사회적인 문화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뭡니까? 부모를 모신다는 것은 이제는 꿈도 못 꾸고 이제 이런 시대가 이제 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뭔가니까 문제는 그 베이비붐 시대 사람들이 여전히 생각은 아직도 옛날에 가부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지금 충돌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가지고 하나는 뭐냐니까 이제 사실 제가 베이비붐 시대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내가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내가 뭐 잘 못했지만 내가 이렇게 뭡니까 봉양하고 모셨지만은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런 거 꿈도 안 꾸고 있습니다. 꿈도 안 꾸거든요. 꿈도 안 꾸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내가 내 혼자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걸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는요, 내가 아직도 옛날 생각이 딱 사로잡혀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말 가운데 우리 은퇴하고 지금 노년이 되어지던 여자분들 말고 남자분들이 제일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요, 우리 조윤대 남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저를 포함해 다 들어야 돼요. 뭐냐니까 가부장적이기 때문에요. 또 그리고 시대가 뭐냐니까 이제 이 베이비붐 시대의 사람들은요, 오로지 회사가 일밖에 안 했거든요. 일만 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족들을 묵게 살렸는데 은퇴를 딱 하고 나서 보니까 문제는요, 아무도 나를요 봉양을 안 해줘요.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어느 날 나는 아직도 가부장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의 노년 남자분들이요, 부인이 없으면요 밥을 해 먹을 줄 몰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은퇴하신 우리 어르신들요, 예를 우리가 안권사님 계시는데 안권사님이 어디에 멀리 가셨다. 네, 우리 딸네 집에 좀 갔다 오게 하면 이장로님 아마 혼자서 굶을 거야 아마. 아직도 남자가 이런 거 하나 이제 이런 식이단 말입니다. 생각부터가 벌써 자립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애를 가지고. 이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요, 우리 젊은 사람은 달라요. 젊은 사람들은요, 오로지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예컨대 취미 활동도 하고 예컨대요 여러 가지 기술도 배우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어른들은 뭐냐니까 이 어른들은요 뭐냐니까 특히 남자들은 오로지 일밖에 안 했거든요. 이래가지고 모아놓은 거라고는 이제 재산밖에 없는 겁니다. 돈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돈이 이제 없는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이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참 이거 보면서 제가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볼 때는 참 이게 좀 약간 일본 사람들이 우리보다 현명해요. 일본은 우리보다 빨리 노령화 사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일본 가보면요, 우리 흔히 말하는 히토리 문화가 뭐냐, 혼자 문화. 우리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하는 거예요. 식당 가면요, 전부 다 혼자 팩 보고 밥 먹게 다 만들어 놨어요. 옛날에 우리 애들하고 다 가봤잖아. 우리 동경인가 모사관가 가가지고 제일 문제가 뭔지 압니까? 애들이 한 20명, 30명 되는데 얘들을 데리고 어떤 식당에 들어가서 밥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 한 군데에서 30명을 수용할 식당이 없는 겁니다. 그래 할 수 없이 애들을 여기 한 5명 보내고 여기 한 5명 보내고 여기 5명 한 지역에 가지고 너 알아가지고 너 다 먹고 오너라 이런 식입니다. 왜? 일본은요 대규모로 밥 먹을 곳이 없습니다. 전부 다 뭡니까? 히토리 문화. 히토리 문화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뭐냐니까 이제 사람들이 혼자다 보니까 혼자서 뭐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혼자 앉아가 게임만 하든지, 혼자 앉아가 말입니다 뭘 연구만 하든지, 혼자 앉아가지고 이상한 짓만 하든지 막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좀 오타쿠문을 합니다. 오타쿠. 뭐 하나에 딱 빠지는 거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중독이 되기도 하지만 이제 그 중에 이제 대단한 사람도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일본의 특징이에요. 일본은 벌써 노령화 사회를 나름대로 문화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이제 뒤에 따라가는데, 이제 문제는 내가 볼 때는요, 사실은 이 베이비붐 시대보다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래도 한 60대인 우리는요, 우리 또 70대 계시는 우리 어른들은요, 그래도 우리 지금요, 애들 한 30대, 자녀들이 한 30대 된 사람들, 그래도 아직까지 부모님 효도 막 껍데기라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지금 50대가 제일 문제고, 50대. 이 50대 여러분들은 지금요, 10년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 여러분들 지금 50대 있는 사람들은요, 주로 애가 고등학생 밑에일 겁니다. 다 대부분이. 중학생, 뭐 초등학생 이러면요, 걔들은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부모님을 뭐 공양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늙으면요, 나중에 능력 없으면 바로 여러분 양로원에 보낼 거예요. 왜냐면 세상에, 그리고 이야기하도 세상에서 복지를 자꾸 이야기하니까 꼭 양로원에 보낸다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요, 애들이 마음속에 이제 국가가 부모들 책임지지, 우리 자녀들은 책임을 안 진다 하는 그게 이제 문화화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내가 볼 때는요, 베이비붐 시대가 문제가 아니고, 제일 막차를 탄 사람이 누구냐? 내가 볼 때 지금 50대. 여기 이제 요 50대 있지 않습니까? 요 어떤 아저씨, 아줌마 다 있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볼 때 마지막 일종의 막차를 탄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떡할 거냐?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자녀에게 내가 기댄다 생각을 아예 안 하셔야 되고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고 젊을 때 철저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뭡니까? 내가 잘해볼 준비를 한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놓치시면 언젠가 반드시 후회할 겁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잘해볼 할까요? 자, 우리가 그냥 말하는 오력, 이게 그냥 여러분이 좋은 말로 하나님 영적 힘 주시고 지력 주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피부로 느끼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앞으로 자립하기 위해서 내가 이 5가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난주에 우리 건강 이야기 했는데 내가 건강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피부로 느끼시죠? 하나님은 지금 앞으로 내가 자립해서 내가 인생을 영광 돌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자립을 준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진짜요. 그런데 복음 안에 그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저는요, 이게 아주 뼈저리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뼈저리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그 중에서 여러분 경제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필요한데 오늘 그 중에서 우리가 지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오래 사는 것은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건강하지 않으면요, 오래 사는 건 축복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건강하게 오래 샀는데 내가 돈이 없다. 그것도 축복이 아닙니다. 맞잖아요. 집에서 여러분이 오랫동안 건강은 한데 손가락만 빨랍니까? 내가 돈도 있고 건강도 하고 오래 사는데 나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그것도 축복이 아닙니다. 맞죠? 여러분이 정말로요, 축복의 사람 만나가지고 내 노후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되게 인생을 살고, 그죠? 어느 날 우리 후대에게 진짜 우리가 중요한 축복을 전달해서 우리 후대가 최소한 여러분 자녀들이요, 나는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서 진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전부 다 어디 있느냐? 복음 속에 있단 말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이래가지고는 절대 이 축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늦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특별히 이제 그 중에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 지적인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말한 겁니다. 이게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부분에 우리가 훈련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은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뭔가 내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내가 이렇게 회복하고 내가 응답을 누리면서 그렇게 인생을 준비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인 훈련이라 해요. 규모 중에요. 지성에 대한. 조금 여러분 이 메시지를 길어 듣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뼈저리게 심령으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우선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왜 지적인 능력이 필요할까요? 현장은요, 세상 문화가 지금 세상 안에 속임수가 너무 능한 문화가 우리 주위에 꽉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말입니다, 허황한 생각을 할까요? 왜 사람들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만약 돈을 벌어도 여러분이 뻔하게 저거 돈 된다 싶으면요, 그거 여러분이 거기 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단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너무 쉽게 돈 벌 수 있다 이러면 일단 의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니까 너무 쉽게 내 같은 사람 눈에 돈 벌게 보인다면 그럼 누가 그걸 못 보겠어요? 근데 희한하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그거 가지고 말을 이렇게 합니다. 뭘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어떻게 하면 돈 벌고.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저는 이렇게 당해봤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내 입장에서 생각 잘 안 합니다. 내가 입장을 바꿉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 그렇게 말대로 쉬운 걸 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은 떼돈 벌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좀 의심을 많이 해요, 저는. 왜냐하면 세상 문화가 워낙 속임수에 능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쁜 의도라도 했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도 이미 속은 거예요. 속았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나 우리 애들요 살아가는 현장에 정말 진짜 한숨이 나옵니다. 우리 애들 진짜 우리 주님이 자녀들을 보내면서 뭐랍니까? 완전 이리와 지금 늑대들이 우르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쁜 것들은 전부 다 여우고 못생긴 것들은 전부 다 늑대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요 진짜 우리 자녀를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는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허황하게 한 방에 돈 버는 거 그런 거 없다. 절대로 없다. 있을 수 있죠. 있지만 일단은 없다고 봐라. 없다고 보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진짜 나의 오늘 속에 차근차근 내가 이렇게 제대로 돈을 버는 이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내가 준비하고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어느 날 한 방에 돈 벌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계산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셔버려야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자꾸 오늘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요, 속임수가 능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뭡니까? 내가 옛날에 그 금융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묻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요, 목사님 요즘 이렇게 보니까 투자가 하는데 그래 이렇죠. 다 그렇습니다. 부동산, 그 다음에 주식, 그 다음에 요새 비트코인 가상화폐 모르겠습니다. 저는 비트코인 모르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게요. 그런데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내가 맞다 안 맞다 그 개념이 아니고 일단은요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비트코인은요 하여튼 센 놈이 무조건 지 맘대로 하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말입니다. 우리 일론 머스크가 그건 나쁜 놈입니다. 그게 완전히요. 그 사람 자체는 좋은지 몰라도 그 사람은 지금요 자기가 돈 많은 거를 즐기고 있어요. 그 사람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말입니다. 오늘 만약에 내가 1조를 잃어버려도 그 사람은 전혀 상관없거든요. 이미 그 사람은 이미 재산이 300조 이상 됐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오늘 이 말했다가 내일 저 말했다가 오늘 이 말했다가 이러니까 이게 출렁출렁 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재미가 있는가 봐요, 자기는. 이래가지고 예컨대 말해. 그 사람은 말입니다. 자기가 오늘 재산이 지금 10조가 있건지 없거나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 재산이 뭐라는 것도 몰라요. 그 사람은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당신 1등이다 하니까 내가 1등이구나 하는 거지. 이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거 놀아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내가 아주 지도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내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내 마음대로. 그게 문제다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도 함께 편성을 내가지고 돈 벌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문제는 이게 겁이 나는 이게 내가 내 재산을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죠. 지금요 속임수가 내가 비트코인이 틀렸다 이 말 아니에요. 비트코인 사기다 이런 뜻 아닙니다.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미래는 예를 들어 미래는 말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그죠? 미래는 지금 가상화폐 가지고 이게 화폐가 된다고 말하는데 저는 생각할 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정부가 그것을 허락할 리가 없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이 힘을 확 키워가지고요, 정부를 완전히 이겨버리면 되는데, 문제는 정부가 이 화폐를 뭡니까 컨트롤하는 권한을 절대로 개인에게 줄 리가 없습니다. 특히 미국이 그래요, 미국이. 그거요, 정부는요, 이 뭡니까 그거를 만약에 여러분 우리끼리 조개 까두고 우리끼리 한번 통해 봅시다. 조개 까두고 우리끼리는 우리가 근데 한빛 화폐를 만들어가 우리끼리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는 그게 하면 되지만 이게 만약에 바깥으로 나가면요, 정부에서 바로 제재가 들어옵니다. 왜요?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은 정부밖에 안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힘듭니까? 그래서 참 거기에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어떤 뭐가 들어갈 수도 있고 하니까 참 저는 그렇다고 우리가 막 돈을 가지고 말입니다. 어디 가만히 냉장고에 넣어놓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애들은요, 앞으로 정말 어떻게 애들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교육할까요? 내가. 우리도 모르는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어떻게 우리가 뭘 안다고 교육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 결국은 이 속임수가 흘러나는 세상 현장, 그 문화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많은 현실 문제가 우리 애들에게 닥쳐올 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면서 혼란스럽죠. 이 말을 들으니까 이렇고 저 말을 들으니까 저렇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뭐 이렇게 투자해야 된다, 이 사람은 투자하지 마라, 앞으로 지금 큰 인플레이션 오면 지금 금리가 오른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현실 문제가 왔는데 그럼 현실을 무시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매체입니다, 매체. 신문, 방송, 사람들의 말, 지금 요즘 이야기하면 유튜브 보면요, 이게 전부 다 저 나름대로 이야기 다요. 저 나름대로 다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정확성이 너무나 부족한 이 매체들 속에 살아가는, 그게 우리가 사는, 또 우리 후대들이 사는 현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다른 몰라도 우리가 뭔가를 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지적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저는 그 지적 능력을 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일단은 이제 여러분이 많은 거는 기본적으로 우선은 판단력이 있어요. 판단력. 여러분이 뭘 딱 볼 때 누구 이야기를 들어도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해요. 판단을. 그죠? 일단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누구 이야기를 듣고 배우고 또 이렇게 리드를, 그러니까 뭡니까 이끌림을 받고 해야 돼요. 나만 말입니다. 내가 아는 게 다다 이러면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그건 독불장군 되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용력도 필요합니다. 누구 이야기를 듣고 내가 참고하고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내가 판단을 딱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뭔가 결과가 나옵니까? 나왔을 때에 문제는 내가 알겠는데 내가 의지가 없고 힘이 없으면요, 또 이거 이제 못합니다. 이래가지고 결단력도 필요합니다. 자, 요 세 개가 내가 볼 때 지적 능력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건데, 자, 그런데 흔히 상식이 상식. 여러분이 최소한 학교 가서 여러분이 뭐 대학원에 가서 여러분이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 안 받아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수용하고 내가 결단할 수 있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성경 안에 말씀 안에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럼 상식적으로 할 때, 그러면 여러분이 판단할 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고 어느 게 올바른가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누구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말도 있고 이 말도 있는데, 그러면 이 말도 볼 때에 이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이럴 수 있겠다 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 상식적으로만 판단하면 돼요. 그 정도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어른들이 제일 문제가 돈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이게 내가 볼 때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른들에게, 여러분 최근에 어른들이 그 보이스피싱을 제일 많이 당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판단을 못해서 그래요. 내가 볼 때 이거는 특별한 거 필요 없습니다. 조금 여러분이 약간 입장을 바꿔서 생각 딱 해보면 알아요. 주로 이런 겁니다. 주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요. 만약에 이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나한테 전화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나의 약한 고리를 이렇게 건드리는 겁니다. 갑자기 내가 누군데요? 내가 동주 친구입니다. 동주가 지금 사고가 났는데 병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급하게 지금 치료하기 필요한데 아버님 지금요 내가 계좌번호 불러드릴 테니까 빨리 보내주세요. 자, 이래서 다 속는 거예요. 왜? 동주니까 내 자녀다 말입니다. 자녀가 지금 다쳤다 말입니다. 근데 시급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여러분이 판단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동주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니까. 근데 이 자녀가 그냥 용돈 보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얘가 갑자기 말입니다. 구속됐다. 누구를 때렸는데 갑자기 합의금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만약에 동주 친구가 내게 전화하면 그 동주 친구가 내가 만약에 동주 친구 같으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아버님 지금 동주가요 지금 갑자기 다쳤는데 지금 병원에 어디 있습니다. 근데 계좌번호 불러드릴 테니까 돈 보내주세요. 이러겠습니까? 아버님 빨리 와보세요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아버님이 빨리 가가지고 내가 카드로 돈 계산해보면 빠르지. 뭘 내가 그 애한테 계산은 뭡니까? 계좌번호 불러 그걸로 돈을 붙여요 내가. 그리고 여러분 애가 병원에 갔는데 뭘 돈을 빨리 달라고 합니까? 돈은요 다 끝나고 달라고 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럼 생각을 조금 해보면 되는데 어른들은 다 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자립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하는데 좋은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이게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우리 생각이라는 게 굳어가지고 말입니다. 내가 배우지 않으면 내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내가 볼 때 우리 경상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든 아까 베이비붐 시대, 거기다가 남자, 거기다가 경상도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요. 완전히 진짜 그거는요, 완전 뭐랄까, 완전히 그 돌멩이가 돼버려요, 돌멩이. 아예 안 배워요, 아예 딴 사람 말 듣지를 않아요, 아예. 내가 세 가지 키워드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경상도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남자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이제 그런 세대이다 보니까, 딴 사람 말을 들으려고 안 해요. 지밖에 몰라. 그런데 맨날 말하는 거 보면요, 자기 말만 해, 자기 말만. 그래가지고는요, 점점 고립됩니다. 아무도 그 사람하고 안 친하라고 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사람이 멋있게 돼가지고 친구도 멋있는 친구 생기고요 이래가지고 인생을 멋있게 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히려 연세가 들면 들수록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안 되어지면 참 다 싫으면 나중에는 자녀도 싫어요. 우리 아버지는 막 정말 말 안 통한다 이래.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우리 아빠는 진짜 말 안 통한다. 그나마 나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 참 다행스럽지. 안 그렇습니까? 정말 이제 수용력도 마찬가지고 이 결단력은 이게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사람이 소극적이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이게 맞다고 치면요. 이때는 내가 결단 딱 하고 내가 실천 딱 옮겨버리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필요한 게 여기에 필요한 게 우리가 깊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깊이. 우리 9가지 포인트 중에 유목사님은 그걸 가지고 정보라고 인포메이션, 정보라고 말했는데 정보란 말은 뭐냐니까 우리가 뭘 볼 때 드러나는 문제하고 숨은 문제를 같이 봐야 돼요. 그냥 표면 보이는 것만 봐서는 안 된다니까요. 깊이 보면 이럴 수 있겠구나.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깊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전부 그렇습니다. 보이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뒤에 찾아보면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까지 보면 종합적으로 판단이 딱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실수할 가능성이 훨씬 적어집니다. 참 부족하지만 내가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내가 죄송한 말인데 저는 성도님들 이야기할 때 그 말을 액면으로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은 그냥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그 말을 듣고 참고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이 나오기까지 여러 가지 경로를 내가 쭉 생각을 해봅니다. 이래서 그렇구나. 이런 말이구나. 뭐 이런 일들이 있겠구나. 이래 보면 그 말이 맞기도 하지만 그 말하고 또 다른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실수를 적게요. 그냥 실수를. 좀 이제 실수 많이 하는 목사님들이 주로 누구 이야기 듣고 바로 화를 내요. 그리고 화를 내는 사람들은요, 내가 볼 때 실수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 화 잘 내는 사람 있죠?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화내면 반드시 실수한다. 열받지 마라. 열받지 말고 뭐 딱 들리면 뭐 하느냐 생각부터 해요. 아, 이게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 말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것들을 한번 쫙 찾아보면요, 많이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좀 말입니다. 특히 남자들은요, 이야기들은 바로 막 화부터 안 내요. 뿌락, 고함부터 지르고 말입니다. 왕꽉 지르고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요, 자꾸 그러다 보면 자기가 뭐 저 집의 대장인 줄 알아요. 뒤에서 딴방에 내가 전부 다 욕하는데, 그러다가 고립된다는 사람입니까? 깊이. 자, 둘째는, 자, 넓이. 뭐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있는 위치가 많은 사람들을, 다양한 사람들인데 조화를 시키는 게 그게 내 위치입니다. 그러면 틀린 생각도 내가 이렇게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가지고 조화를 시키는 쪽으로 나가면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전도자는요, 넓이가 있어요. 넓이가. 넓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이 목회자를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 그거를 제일 잘 하셔야 될 분들이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님들은요, 내가 이렇게 말 못할 거 있으면 대신 말도 해주고, 그죠? 내가 못하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이 대신 해줄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장로님들과 목회자가 이렇게 함께 일종의 우리 2인 삼각관계를 안 합니까? 그죠? 2인 삼각관계 뭔지 아시죠? 우리 중간에 다리를 하나를 둘이 안 묶습니까? 묶어가지고, 이제 사람은 두 사람인데, 걸어가는 다리는 몇 개다? 3개다. 이래가지고 이제 하다 보면 이게 밸런스 안 맞으면요, 이게 이제 넘어진다 아닙니까? 요걸 잘 해야 돼요. 요걸 잘해야 됩니다. 요걸 잘하는 것이 그게요, 장로님들이 역할을 잘하는 겁니다. 그 다양한 욕구들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전도자는 넓이를 가야 된다. 자, 그러면서 높이 이야기해요, 높이. 세상 일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영적인 지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가면 누가 세상 이야기 하면 무시하지 말고 받아들이되, 자, 결국 이 사람들을 뭡니까? 하나님의 높이로 우리가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이다. 그게 전도자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상식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특별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슨 IQ를 높이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아, 충분히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참 저는 이 말씀을 자주 읽거든요. 이런 말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우리에게 3가지를 주문합니다. 기뻐해라. 그 말은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내가 구원받은 사실, 하나님이 내게 사명 주신 이 사실, 그죠? 그러면서 내게 영적 배경을 만들어주신 이 사실을 내가 진짜 알면, 그러면 감사와 기쁨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억지로 기뻐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진짜 뭐를 알고 기뻐해라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는 겁니다. 나만 아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알게 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3가지를 주문해, 우리에게 주문한 게 3가지를 주문하신 겁니다. 첫째는 기뻐해라. 뭔가를 알고 기뻐하고 감사해라. 이게 첫 번째 주문이고,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알게 만들어줘라. 이 말입니다. 그게 두 번째 주문이고, 세 번째는 현장을 살다 보면 많은 문제가 보일 것인데 그때 염려하지 말고 네가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이 3가지 주문했어요. 이 3가지 주문했습니다. 이 3가지를 주문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말하자면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력도 생기고 수용력도 생기고 결론력도 생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만들어지는 열매가 뭐냐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좀 어렵게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요, 참된 것이 뭔가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현장에 나오면 뭐가 참되지? 뭐가 경건한 거지? 뭐가 정결한 거지? 뭐가 옳은 거지?
설명 안 해도 알지 않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어요. 그래 여러분 집에 갔는데 기분이 자꾸 나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는 옳은 게 아니다. 그거는 상식입니다, 상식. 누가 나한테 이상한 짓을 했는데 내가 그 사람하고 기분 나빠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아, 이거는 내가 지금 불신앙하고 하는 거 이거 옳은 게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게. 그거는 상식입니다, 상식. 뭐가 경건한지, 뭐가 옳은지, 그죠? 뭐가 참된 건지, 뭐가 정결한 건지, 내가 뭘 해야 사랑을 받을 만한지, 내가 뭘 해야 여러분이 칭찬받을 만한지 다 알게 됩니다. 이거는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 말은요, 덕이 있든지 없든지, 덕이란 말은 뭐죠? 내게 이익이 되든지 말든지 말입니다. 기림이란 말은 뭐니까 누가 당신을 찬양해 주는 거죠. 아, 칭찬해 주고, 야, 띄워주는 거 말이에요. 기림. 여러분을 기린다. 우리 기린다 안 합니까? 기림. 누가 여러분을 막 이렇게 기리 주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은 정상적으로 이것만 딱 붙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주문 잊어버리지 마세요. 첫째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 내가 받은 뭡니까? 이 승리의 축복, 내가 받은 이 정복, 쉽게 말하면 영적 배경 가진 이 축복, 이거를 여러분이 진짜 알고 감사하면 돼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럼 둘째는 뭐냐? 내가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셋째는 뭡니까? 문제가 와도 내가 이거 제대로 알고 이것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네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 가신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 가지고 가면 다 알게 돼요. 뭐가 뭔지 다 알게 됩니다. 누가 물어볼 것도 없어요. 뭐 물어볼 게 더 있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 전도자의 깊이, 넓이, 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훈련을 할 때 방법이 뭐냐? 자,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말씀 묵상하세요, 묵상. 묵상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 저는요,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너무 좋을 때가 많아요. 제가 설교할 때 나오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많은 게 내가 묵상한 것들입니다. 묵상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오늘 이야기하면 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했구나.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야, 아무도 발견 안 하는 나를요 하나님이 딱 발견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 끝에 저기 우리 홍집사 있는데 딱 가리가 있는데 홍집사 거기 있구나 딱 발견한 거예요. 가려져가지고 못 보잖아요. 딱 하나님이 나를 발견. 이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정말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내가 어느 날 말입니다. 하나님 언약 놓치고 나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근데 내가 어려움 당하면요, 옛날과 다른 게 그겁니다. 저는 지금 어려움 당하면요, 이제는 내가 전도가 딱 생각해요. 전도. 아,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구나 생각하니까 힘이 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 가서 뭘 해도 우리는 흔들릴 필요 없거든요. 왜? 백그라운드가, 내 같은 백그라운드 가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어마어마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까? 묵상해 보세요. 묵상해 보시면 지적 능력이 굉장히 살아납니다. 굉장히. 그래서 내가 사실 우리 애들이 이제 이번에 뭡니까? 기도 수첩하면서 애들이 200일 됐어요. 200일 돼가지고 200일이 넘었는데 내가 애들에게 뭔가 좀 이렇게 상을 하나 주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권이 있어가지고 그냥 밥 한 그릇 먹었습니다만은,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어른들이 우리가 기도 수첩이나 뭘 하면서 자꾸 매일매일 여러분이 조그마한 묵상이라도 시작하는 거예요. 가짜로 하지 말고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지도 말고 하면서 우리가 내가 하는 이 묵상들을 조금만 우리가 카톡이나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거, 포럼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볼 때 우리 어르신들 굉장히 응답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진짜 묵상을 하려고 하면 일단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줄 때 이제 듣는 자세, 경청을 해야 돼요. 하나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런 말씀이 하나님 종이 오늘 진짜 내 것을 싹 내려놓고 듣겠습니다. 강단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정말로 그 안에 묵상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필요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또 배워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것저것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는, 말하자면 이 배우는데 여러분이 다른 거는 많이 하지 마시고 뭐를 이렇게 좀 읽는 거, 독서. 그렇다고 독서하니까 당장 막 아이고 책 이런데 그게 말고 뭐든지 다 읽는 겁니다. 제일 여러분 쉽게 읽을 수 있는 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쉽게 읽으시라고 저 뭐 만들어 놨습니까? 저 뒤에 딱 나가실 때 저기 그냥 손으로 딱 하나씩 집어가시면 돼요. 우리 김준사 참 잘합니다. 해가지고 지금 내가 딱 볼 때 저거 내가 시킨 거 아니거든요. 보니까 여기 놔두니까 밖에 안 집어가시니까 저기 놔둔 것 같아. 맞는가? 잘 집어가시라고 저기 놔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저거 딱 매일 집어가셔서 그냥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되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배우시라 말입니다. 아, 목사님은 이렇게 목사님은 묵상하셨구나.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배우는 자세, 공부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거 필요합니다. 배우면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배우는 거 끝이 없어요. 학교가 끝이라고. 여러분 학교는 배우는 게 아니라 학교는 그냥 가는 겁니다. 진짜 배우는 거는 세상에서 배우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뇌 운동 하는 겁니다. 뇌 운동. 뇌 운동은요, 제일 좋은 게 이게 조화입니다, 조화. 우리 치매 걱정 많이 하시죠? 치매는 다른 거고, 치매는 이게 이제 질병이든지 알코올이든지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 여기에 어떤 물질이 나와서 우리 뇌가 쫄아듭니다. 치매가 진행되는 분들 뇌 사진을 찍어보면요, 뇌가요 굉장히 작아져 있습니다. 뇌가 조그마해졌어요. 뭔가 이렇게 물질이 나왔던 뭐가 나와가지고 이 뇌가 제대로 기능 못 하도록, 그러니까 뇌 안이 이 두개골 안에 완전히 구멍이 예컨대요. 공간이 막 엄청나게 많이 생긴 겁니다. 그게 치매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다는 모르는데 일단은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뇌 운동을 자꾸 시키는 게 좋아요. 뇌 운동. 자꾸 뭔가를 생각해보고, 그죠? 뭔가 여러분 읽어보고, 배워보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급적이면 손가락 같은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극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극. 내가 뭔가를 이렇게 만져보고, 밟아보고, 그죠? 이런 것들이 참.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가 볼 때 우리 갈래 공동체에서 무슨 악기 이름 뭡니까? 악기를 지금 하시는데 내가 보니까 와, 이거는 내가 볼 때 성탄 행사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성탄 행사 그거는 그냥 하시는 거고 계속 하세요. 계속 해가지고요. 막 고요한 밤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밤 하고 다 하고 나중에 학교 종이 땡땡땡도 하고 다 하세요.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요. 악기를 하나 하시든지 조그마한 여러분이 운동을 하시든지 취미 생활을 하시든지 이런 게 우리 뇌 운동이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런 훈련을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하게 제가 우리 어르신들보다도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어르신들이 문화를 만들면 이제 우리 뒤에 우리 50대가 지금 내가 볼 때 진짜 중요해요. 50대는 진짜 아까 말했죠. 고립, 독립, 자립 시대의 막내들입니다. 얘들이.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완전히 이제 고립 시대로 가요. 전부 다. 그리고 우리 애들은 이제는요, 이게 완전히 어디에 종속돼서 삽니다. 지금 문화가. 우리 어른들이 여기에 대한 중요한 것을 만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후대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의 지성까지 규모 훈련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 언약 붙던 종들에게 세임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우리 전도자의 지적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많은 축복들을 우리가 물려주기를 원하는 주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